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디어 구약 성경의 17번째 책인 이 에스더 이 전체 지도 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은 이 성경 전체의 브레인, 즉 머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신학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청사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나오는 12권의 역사서, 이 에스더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 12권의 역사서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이 그러한 이 백성들의 역사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의 역사의 뼈대를 우리가 함께 보았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즉 머리가 있고요, 뼈대가 있는 것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5권의 지혜책,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그 이외의 선지서들은 다 이런 머리와 뼈대에 살로 붙여지는 책들이다. 그러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17번째 책인 그리고 이 역사서의 마지막인 에스더까지 왔다는 건 참으로 의미가 깊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할 우리 에스더 여행을 위해서 오늘은 이 에스더 전체 지도 보기를 함께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를 우리가 좀 시작하면서요, 앞에서도 듣고 오셨지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이 에스더의 핵심 구절은 4장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에스더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귀환하지 않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이 포로기에 있다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이 에스더서는 뭐 나중에 또 함께 볼 다니엘서 이런 것들은 그 포로지, 그러니까 그 포로의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귀국하지 않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시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에스더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는 신비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에스더는요, 잔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잔치로 시작해서 찬치로 끝나는 이야기가 에스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 이 에스더서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이라는 명절에 읽혀지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임절 축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지, 그러니까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다 망하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이 이미 이루어진, 그래서 졌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 대부분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이국 땅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이 이국 땅에 남아 있는 이 백성들을 모른 채 하실 것인가, 아니면 구원하고 여전히 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끝내 신실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마저도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책의 이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페르시아로 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더 자체가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페르시아어, 즉 아람어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어의 별이라는 뜻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다사라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 2장에 보면 나와요. 이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도금냥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꽃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엔 꼭 별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하다사라는 이름도 이 별에 관련됐기 때문에 이 이름이 페르시아에 가서도 여전히 별이라고 하는 에스더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이 에스더 여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에스테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헬라어는 에스텔이라는 이름, 그리고 영어는 Book of Esther라고 하고요, 한글 성경은 에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 왕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이 에스더서의 개요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자는요, 사실 이 에스더의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익명의 유대인이었다라는 것들만 아시면 되는데, 단 이 유대인이 그저 어떤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추측되는 것이, 이 당시 페르시아의 궁전의 상황, 이 당시 어떤 국제 정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박하고 또 굉장히 꿰뚫어보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고 그 당시 상당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특별히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두게가 이 에스더를 지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거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 연대는요, 주전 464년에서 43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뭐 기록 연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 역사적인 시기는 언제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이제 이거를 그리스어로 바꾸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다스리던 시절 페르시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불임절 기원의 역사의 이야기다. 한 10년 정도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인물들은요.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이요. 우리들이 또 어떻게 다른 계기로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300 보셨습니까? 그 영화 300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다.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 300에서는 악역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모습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다. 여러분 이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왕은요,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가장 번성했을 시기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더 유럽 쪽으로 진출하기를 원했고, 유럽에 이게 막 이렇게 자라나고 있던 헬라 즉 그리스를 2번이나 침략하는데 안타깝게도 2번이나 다 패하게 됩니다. 유명한 전쟁들이 있는데 2번 다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고국인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향락에 젖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그래서 그가 2번의 전쟁을 다 패하고 돌아와서 향락에 젖어 살 때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주인공인 에스더, 그리고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 그리고 또 이 에스더에도 여전히 등장하는 대적왕 하만,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된 와스디 왕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요 인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의 주제, 큰 주제 3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 있거나 어떤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섭리하시고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더는 노력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터잡고 누리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심을 이 에스더를 통해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했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마저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 여행을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고 또 그런 주님을 끝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때로 주님을 좀 배반하고 주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는 위로와 함께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동기를 준다는 것. 에스더는 이렇게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초대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이 바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래서 불임절의 기원과 의미를 알려주는 책이 에스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던 날, 그게 바로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뜻이 부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부르이. 그래서 이게 불임절이에요. 주사위를 던진 날이라 그래서 불임절인데, 오히려 그 주사위를 던지던 대적의 주사위가 역전되어 대적들이 심판받는 날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리는 이런 그런 명절이 바로 불임절이다. 즉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엄밀히 읽어보면 인간의 온갖 정치적인 계략, 또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알지만 향락과 타락으로 점철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잔치로 시작하여 잔치로 끝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불임절 잔치 말고는 긍정적인 잔치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온갖 그 잔치들 가운데 온갖 계략과 술수가 난무하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연약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도덕적인 준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비교하면. 또한 하나님의 이름도 단 한 번 등장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에스더서는 단 한 번 인용되지 않았던 책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연약한 자들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을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의 음성에 언제나 귀 기울이셨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택부터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도 잘 나가고 강합니까?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에스더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자기 헌신적인 희생과 그에 따른 열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일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에스더의 대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왕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이들을 살리겠다는 에스더의 희생적인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마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대답이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모티브를 우리들에게 전달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고, 결국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본인도 자신을 내어던져 온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런 자기 희생의 길이 결국 믿는 자들의 길이고, 그것이 죽음과 비극으로만 끝나진 않고 결국 많은 생명의 역사로 열매로 이어짐을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알고 이 에스더를 보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깊게 에스더를 볼 수 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이 에스더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에스더는요 네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별로 길지 않은 책이지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왕비로 세워진 에스더의 부분입니다. 이 1장에서부터 2장이고요. 여기엔 아수에로의 잔치와 그 잔치로 인한 왕비로 세워진 에스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요 하만의 음모와 에스더의 결단을 볼 수 있고요. 이게 3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페르시아 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멸절의 위기를 당하였으나 에스더가 자기 희생의 결단을 통해 나아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요 에스더의 잔치와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와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결국 대적 하만이 굴욕적이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요 역전한 이스라엘과 불임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8장에서 10장의 파트이고요. 그래서 이 불임절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이 모르드게는 얼마나 높임을 받게 되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에스더가 마무리됩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더의 주요 사건 10가지를 함께 좀 보고 오늘 이 전체 지도 보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었으나 그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가 거절하여 결국 왕후에서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그러자 에스더가 새로운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지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요. 이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인 걸 알자 유대인 학살을 계획합니다. 자, 네 번째 사건은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흉계를 알고 에스더에게 구원을 호소하고 또 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왕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건은요.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를 열어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 또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왕이 이 기존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였다라는 공로를 알게 하시고 점점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덟 번째, 결국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하만이 처형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사건은요. 그래서 왕의 새로운 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전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사건은요. 그러한 역전을 통해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대적들에게 복수하는, 역전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왕의 생명을 지켰던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대신하여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는 높임을 받게 되므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이 10가지 사건이 이 주요 사건이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큰 줄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재밌게 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전체 지도를 보았으니 내일부터는 에스더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의 17번째 책인 에스더의 여행을 하기 전 이 에스더에 대해 먼저 지도 보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때론 배반하고 멀리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역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이 에스더 여행을 통해 발견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새로운 여행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교훈, 새로운 깨달음들이 넘쳐나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 이후에는요, 나는 믿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두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지나가라 바다 위 걷게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